다 같이 성령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영광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심령에 믿음 주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진리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부터 이제까지 자라난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계절이 바뀌며 사는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하고 찢긴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보좌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 대신에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과 절망 대신에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며 죄악된 세상에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고 병약한 이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마음의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 출입하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자라나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의 그 귀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가득해지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 온갖 죄악을 드러내며 범죄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육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세상 문화가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풍력 땅에 은혜를 더하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시고 악한 공산 살인 정권은 다 주님 괴멸시켜 주시고 우리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교회당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의 민족이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찬미하며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그 말씀 받아서 영원히 살아나고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8월 15일은) 아주 뜻깊은 날이죠. 무슨 날이지요? 광복절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졌습니다. 억압받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자유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해방절, 유월절이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외친 사람은 패트릭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775년도 3월 달에 미국 버지니아 의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영국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버지니아가 미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데 민병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귀찮게 왜 전쟁을 하냐, 민병대를 왜 만드냐, 이래가지고 무산될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때 패트릭 헤일리라고 하는 젊은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독립을 하지 못하면 미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연설을 아주 감동 있게 했다는 거죠. 이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의 의견에 같이 뜻을 모으게 되었고 민병대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독립전쟁을 해서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패트릭 헤일리는 초대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현관에서 누가 총칼을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정시대 때에는 일본 순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통제하고 때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성경 강해하는 것도요, 해방에 관한 비슷한 본문들이 있으면 강해 못하게 하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 교회당 앞에다가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교회 종탑을 파괴하고,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도 잡혀갑니다.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짓된 자유를 추구하고 있어요. 참된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느 탐험가가 경험을 했는데 외국을 여행하다가 희귀한 새들을 얻게 돼가지고 그 새장에다가 이 새들을 넣고 배에 이 새장을 딱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가는데 그 중에 새 한 마리가 성격이 포악해가지고 막 꽥꽥거립니다. 새가 말이죠. 발톱으로 막 핥히고, 그리고 그냥 그 새장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러다가 새장문이 열렸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유다 그러고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새들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아가 보니까 망망대해에 어디 앉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우리가 다시 저 배로 돌아가야 되겠다. 새장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 주지 않겠나. 거기가 안식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냥 갑판에 툭툭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새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갔지만 참된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 사람들에게 거짓된 자유를 가르치고 부추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에게 간섭받느냐?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사느냐? 저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다 먹었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이 다 끝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자유가 아닌 거짓된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결박이고 사망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프리덤, 하나는 리버티라는 단어를 써요. 프리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어떤 것에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이 프리덤의 뜻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길거리에 가는 사람 그냥 칼로 찌릅니다.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기뻐요. 뭐 이런 정신병자죠.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짐승이 되고 말아요. 거짓된 자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목사님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예?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도 떠들고 시험 보는데 시험지도 안 내고 막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뺨을 좀 어떻게 뭐 건드렸는지 그랬는데요. 그 선생님이 고발당해가지고 벌금을 700만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죄랍니다. 우리 때는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네? 그렇게 사람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항상 숙제가 뭔가 하면 이 종이 한 장에다가 단어를 전부 연습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바쁘신 관계로 숙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낼 때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 다들 냈구만 이러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날 안 냈거든요.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날 죽다 살았습니다. 이 빠따로다 때리는데 50대를 때리니까 이 팬티하고 살하고 그냥 붙어버리더라고요.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말이죠. 참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 자유를 누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기차가 자유롭게 평안하게 여행을 하려면 공중에 떠갑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레일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레일을 벗어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어줘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다. 각자 제 길로 우리 인생들이 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찾아야 돼요.
요즘에 참 세상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예. 마약에, 술에, 게임에, 중독에, 불륜에, 심지어는 요즘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인 예고를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점점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게 참 이런 세상입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나가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자유를 얻는다, 해방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소경에게서 보는 것은 이 자유는 보는 거 아닙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몸이 굳어 있는데 그 몸을 고침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또 마음에 죄의식이 가득했던 세리나 또 창기나 이런 사람들 그 마음에 죄의식을 끊어내 주시고, 또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사로나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가야만 행복할 것이고 나는 정말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다 그러는데 잘못된 자유를 찾으면 안 돼요.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법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또 경제적, 사회적 자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도 받을 수 있고, 또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결사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냐? 진정한 자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들이 자유하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주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영적인 대답을 한 거죠. 과거에는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치적인 그런 속박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나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나 직분이 있잖아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 안 졌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언행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예? 얼마나 죄가 많아요. 아담의 때부터 흐르는 원죄가 있어요. 매일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가 있어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란 말이죠. 죄의 종이 되어지면 결국은 사단에게 늘 노예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죄의 종이 되어지면 죄의식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저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면 살인죄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사람으로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이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2절 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아멘.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도대체 뭐가 진리일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이 요게 참 보통이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 물려주실 거 미리 좀 주세요. 가불. 예? 유산을 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가는데 이 아들 생각에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진리를 찾고 세상에 나가면 더 자유롭고 아버지 집에 갇혀 사는 것은 내 인생이 불행이다. 세상에 나가서 자유를 찾고 진리를 찾자 내가 거기서도 성공하겠다 하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허랑방탕합니다. 야, 돈이 있으니까 맘대로 씁니다. 사람들에게 막 돈을 풉니다. 예? 먹고 마시고 막 그래도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상거지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거지가 되니까 상대를 안 해줘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돼지의 머슴이, 돼지를 치는 머슴이 돼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고 먹이를 먹고 이게 도대체 예? 자유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나간 사람이 이 꼴이 뭡니까? 근데 이 아들이 다행히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인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가락지, 새 옷, 신발 다 새롭게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진정한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행복이 뭔지 그제서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고 교회 생활 말고 뭔가 세상에서 내가 더 성공해 보겠다, 세상에서 자유를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미리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가보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이고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 자유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남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하기를 요청했어요. 찾아왔는데 주제가 뭔가 하면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혼합니까?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내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남성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는 내 아내하고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여인을 만났는데 다 버리고 이혼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만류합니다. 아닙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 자녀들 상처받을 거 생각 못합니까? 당신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신도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만류했는데 이 사람이 듣는 척을 안 해요. 결국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그 상담을 왜 하는 겁니까? 통보하러 온 거지. 근데 며칠 만에 이 사람이 또 상담을 요청했대요. 근데 왔는데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 여인과의 관계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변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음악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확 나오는데 그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헛된 사랑을 찾아다녔구나.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잘못된 결박에, 죄악의 결박, 정욕의 결박에 묶여가다가 그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의 모든 죄, 지옥, 권세, 여러분 죄로 인한 가난, 이 땅에서의 질병, 모든 고통의 그 결박을 다 끊어내시고 천국에서 질병도 없이 슬픔도 없이 영원토록 넉넉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늘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평생 연구한 것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죽는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 때문이죠. 이분은 정말 철학적으로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국은 깨달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이별도 오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이다. 죄는 죽음에 이른 병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할렐루야 끊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올무가 죄거든요. 사업에 좀 실패를 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 영원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희생으로 완전하게 영원토록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3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요 천국 가면 완전히 끝납니다. 아멘. 완전히 끝납니다. 이 땅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니라도 천국에 가면 완전히 끝나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네? 지병 오랫동안 앓는 지병. 또한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죄의 올무를 다 끊어내고.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참 자유롭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시편 18편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불안해요. 예?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저기 종로 필운동에 오래된 한옥이 하나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무너질까 파괴될까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신다. 만리장성을 쌓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다 이런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배워야 돼요. 코미디언 중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김길이. 네?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어머니도 신앙이 좋으시고. 근데 연예인 생활하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냥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참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롭게 된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일독을 열심히 했더니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 중에서 그 이성미라고 하는 이성미 집사님이 이렇게 연예인들을 성경을 같이 읽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분량을 읽지 않으면 몇만 원씩 벌금을 낸대요. 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악이 떠나가고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연예인들을 보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성경을 읽었더니 나는 변화가 됐고 자유롭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 설교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생활해요? 밥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사단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기도하는데 거의 잘 모르는 형제가 이제 그날 어떻게 왔는가 봐요.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김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우냐? 무슨 회개할 게 그렇게 많냐? 근데 김길이 씨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 우리 형제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출입하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자유인으로 살자.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성경을 보면서 자유인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인으로 살고, 이제는 죄의 멍에를 다시 짊어져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죄를 찾아다니고 죄의 멍에를 메고 타락한 말을 하고 타락한 생각을 하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또 멍에를 짊어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다시 근심의 멍에, 욕망의 멍에, 자랑의 멍에, 세속적인 멍에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나는 자유인이라고 외쳐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자유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라 고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라 고치는 것하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고치는 게 쉬워요? 죄사함이 더 쉬워요? 대답을 못 하시죠? 고치는 게 쉬워요? 사람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에 매이고 탐심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고 교회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유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요? 그러면 아유 우리 집에 아픈 사람도 많고 뭐 부자도 아니고 나는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나누어 주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은혜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띄워주세요. 악보를 띄우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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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달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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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손을 모아보세요. 우리의 숨쉬는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난 것도, 꽃 한 송이 보며 사는 것도, 계절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탕자처럼 살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이제는 자유를, 복음을 전하며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 이제까지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여,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버지여,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엉뚱한 곳으로 찾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여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므로 주여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른 사람들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전하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주님의 자유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참 감사하지요. 감사한금 저희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수양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성희 집사님, 다영이가 수원 시립 뭡니까? 예술단입니까? 예, 시립예술단에 입단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최다영 순간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합격의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조동주 성도님 감사합니다. 김춘자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원길 씨, 윤남훈 씨, 신영길 씨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윤준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겨울 권사님 남녀 수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김동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기 집사님 감사한금, 알렉스 씨 감사한금, 구강성 집사님 감사한금, 이광명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강섭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믿음을 묻고서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며 더 큰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작정한 대로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만만만 생명헌금, 급식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봉헌한 이들 약속하신 대로 금생의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오셨던 외국인 부부가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셀 씨, 알렉스 씨, 우리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은 우리 김진섭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남녀전도회 연합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2시에 출발합니다. 오후 예배는 생략합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부부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더 많은 가족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